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호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의심하며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서로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고 외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안 되고 안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군데를 그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거기 적어두시고요. 마가복음 10장을 적어두시고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2절이요?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페이지가
1255쪽입니다. 제가 찾은 것은. 제가 가지고. 형님 찾았어요? 고영재님. 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특별 가운데서 사는 자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영상을 수령을 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 죽은 자들이 이 다음에 부활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죽음 후에 우리가 영체를 입고 있다가 영체를 입고 있는 세계는 어느 세계지요? 어느 세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후 세계죠. 예? 지금 사후 세계지요. 사후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는 신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로 따로 봐야 될까요? 영물 세계. 신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있지요. 영의 세계 존재들이 천사, 마귀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영 세 가지가 이제 마귀의 이제 졸병들은 이제 뭐 귀신도 있고 달리 표현하기도 해요. 잡기도 포함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물 세계,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는 그들이 스스로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예, 창조한 세계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후에는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요? 영체를. 어떤 상태? 영체를 입는다. 다른 사람. 영체 입는단 말은 그러면 영체 입은 상태는 뭐가 영체 입은 상태일까요? 평을 해보세요. 죽은 다음에 영체를 입었다. 그러면 육체는 죽음으로 벗었지요. 그러면 영체를 입었다. 그럼 어떤 상태죠? 영의 세계.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상태? 천사. 오, 맞아요. 천사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둘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로 볼 수 있고 첫째 하늘은 물질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몇 층천에 갔다 왔더라? 삼층천은 무슨 세계? 신의 세계. 예,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층천은 신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영의 세계하고 이층천하고 일층천을 창조한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적인 아들들을 길러가기 위해서 지은 세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잖아요. 지금 저기 베드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영의 세계. 신의 세계. 베드로가 신의 세계에 있단 말은 신의 세계에 있을까요? 영의 세계에 있을까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 있단 말은 부활했단 말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영체를 입고 있는 상태는 영의 세계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 예,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소천하시면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다 갈 수도 있어요. 꼭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천사와 같은 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뭐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래요. 이것은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잖아요. 전 얘기인데 다니엘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잠자는 자들. 근데 잠자는 것을 목숨이 끊어져서 자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놓고 잠잔다 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도 잠자는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예, 여기 성경 보니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 부활을 놓고 얘기해요. 죽음 후에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로 나눠지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그리고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순생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혼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했으면 무슨 세계에서 살까요? 신의 세계. 맞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 있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누릴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사망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망부활. 불택자들은 사망부활.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생명부활하고 상급부활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둘째 부활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지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길가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기에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같이 또 읽습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이르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보면은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보면을 공경하라. 근데 이것을 누가 그 사람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고 그랬죠. 지켰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뭐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시. 예,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영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에 중생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뭐냐면은 그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영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 만큼 부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어디서 하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킬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 지킨 자로 봐요? 안 지킨 자로 봐요?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죠?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 지킨 자로 보냐고? 지킨 의인으로 보냐고요? 대신 사회 들면은 무죄 상태입니다. 예. 무죄 상태면 의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왜 의인으로 보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내 대신 우리 대신 어떻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으셨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형벌을 받으셨고 과거 현재 미래 것 다요 형벌 받아주셔서 죄값 없이 해서 무죄 상태 됐어요. 무죄 상태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죄 상태는 무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져야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예수님이 나이 때문에 대신 행해서 순종해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넘어질 때는 넘어져 갖고 나왔어. 그 죄는 용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형제님은? 고객님 죄책감 들어야 안 들어요? 잘못하면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뭐라고요?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노력하면. 예수님이 용서한 죄예요? 안 한 죄예요? 한제 형제님 한지. 용서 받은 죄예요. 근데 죄책감은 누가 넣어줄까요? 이 사다 형제님 누가 넣어줘요? 죄책감은 누가 넣어줘요? 죄책감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누가 넣어주냐 내게? 하나님이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마귀가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십계명을 들고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넣어주면 구약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정죄하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그러면은 그 죄책감은 마귀가 준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잘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인해야죠. 고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땅의 것을 세상을 향해서 살았나이다. 하나님 다시 다음에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산 것은 하나님 닮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요. 그게 영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은 그게 멸망이요. 예수님이 닮아진 게 뭐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진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은혜 믿음으로 이미 영이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해요.
기본적으로 부활해요. 부활하지만 거기에서 상급은 주님 닮은 만큼 부활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한 사람이 와서 그걸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켰다. 왜 지켰다고 했어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게 그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고요? 다 지켰다고. 질문을 했죠. 17절에서. 17절에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십계명에 있는 말들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임수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지켰다고 해요.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은 영생이요 멸망이요. 영생. 그게 영생의 삶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그럼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보이는 면에서 지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안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주님이 닮아진 거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닮아진 사람이 있고 안 닮아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왜 그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1절에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재물이라고 하면 땅이 많습니다. 땅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을 매매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임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희년제가 있었잖아요. 50년이 되면은 그걸 다시 돌려줘야 임대니까 그거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 (23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한 사람이 부자였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까지도 거기에서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멸망의 삶이지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 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팔아서 주라 이 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가난해요? 부자가 가난한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면에서 누가 가난해? 그 부자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주라? 그것을 믿음으로 써서 영생의 삶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분들을 돌이켜서 팔아서 내 가난을 채운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제 실제로 정상적으로 살아지면은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면은 어쩔까요? 그게 영생의 삶이 되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은 지금 다시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그 부자에게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재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기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 땅 소유가 많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는 의미는 밭이나 이런 땅들이 많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 아니고 멸망의 삶이었을 것을 알려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육적인 면에서는 부자예요. 그런데 또 영생의 삶을 산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또 그 면에서는, 한 면에서는 또, 이렇게 영생의 삶을 못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은 영적으로 누가 가난해요? 그 부자가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소유가 많은 것은 자기 소유를 이게 임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제가 있어가지고 50년이 되면은 다 노예도 보내주고 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면서 믿음으로 사라지면 그것이 영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실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간다고 봐야겠죠.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제자들 쪽에 그러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자는 저거 못 가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내려놓기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그 재물이 있으면은 사용권하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넣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다 하고 소유권 넘긴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내 것 갖고 내가 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유를 많이 갖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멸망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나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실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그만큼 자기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그다음 26절 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래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죠? 예, 성화구원. 성화구원이라 하면은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닮아진 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을 성화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구원 된 것은 영생이 된 것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영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뀌는 사람들로 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겠냐, 이 성화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을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영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닮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영생의 삶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리는 자는 거예요. 전번에 그랬죠.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어머니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산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말할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 닮은 사람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만큼 상급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부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줘야 안 넣어줘요?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미혹도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나도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도 하나님 또 정신 차리게 해주면 또 돌아와서 믿음을 살 때도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보면은 형제나 자매나, 그러니까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의, 내가 그 형제나 자매나 육적인 그 부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다가도 어쩔 때는 영생의 삶을 못 살고 육적인 세력에 끌려서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미쳐서 끌려서 미혹되어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 때 있어요. 순간순간. 그건 뭐예요? 영생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잖아요. 멸망이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 못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못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것을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져요. 그 부분은 못 들어가져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선지자들도 하고 병자도 뽑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면 능력도 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은 마음이 육적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뭐다? 그게 멸망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멸망이냐 영생이냐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은 30절에 보면은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을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가 내 세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 나라에서 쓸 걸로 바뀌고, 영의 세계에 쓸 걸로 바뀐 거요, 하나님 세계에서 쓸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쓸 걸로. 신의 세계에서 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세계에 있는 거 이거 100배요, 1000배요, 1000배요. 어마어마한 걸로 바뀐 겁니다. 우리 육신이 계속 200년, 300년, 400년 무드셀라처럼 한 969세에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런데 그렇게 살다 할지, 그래도 무드셀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영원히 살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의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배나 받되 받게를 결과에 받는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 그래요. 이것은 이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가던 사람들 중에도 또 가다가 또 낙심해서 또 이제 뒤처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란 말은 부활 후에 영원히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사람, 은혜 믿음으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해야 안 해요? 부활한 후에. 기본적으로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믿으면, 예수님의 이는 저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중생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육까지도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닮아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세가 물랑이같이 자라가서져서 하늘의 걸로 바뀌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부자가 와서 말했을 때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가난한 자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는 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영생의 삶을 선택하고 멸망의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살아보지요? 예. 꺼주세요. 예,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